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줬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부르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도산 안청호는 큰아들의 이름을 필립으로 지었습니다. 영어 이름 같지만 반드시 필과 설립의 합성어로 조국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도산의 강한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도산은 큰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의 염원이 담긴 이름과 인물이 있습니다. 태중에서 구별되어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도 시대의 갈망을 짊어진 인물입니다.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과제는 가나안에서 살면서도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르심을 거듭 거부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에서는 우상 숭배, 이방의 압제,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태어난 사사기 13장에 이르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하에서도 더 이상 부르짖지 않습니다. 차라리 노예가 되더라도 블레셋이 제공하는 문명의 혜택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껴야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정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구별됨을 짊어지고 태어난 인물이 삼손이며 오늘 본문은 삼손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삼손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과 죽음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셨는지 성찰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에 담긴 도전과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삼손의 최후를 확인하겠습니다. 들릴라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듯합니다. 16장 4절은 그 마음을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거듭된 재촉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16절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이 지닌 힘의 근원을 밝힙니다. 그 힘은 삼손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그 관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나시린 규정을 검토하면 나시린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의 장례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삼손은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본문은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에 삼손의 힘이 사라진 듯 묘사하지만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소중하게 여긴 순간 이미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힘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후 삼손의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어 맷돌을 돌립니다. 평생 욕망 어린 눈길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던 삼손이기에 21절은 그에게 심판인 동시에 구원입니다. 두 눈이 뽑힌 후에야 비로소 외면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놋줄에 매인 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성실했습니다. 23절부터 31절이 이를 증언합니다. 자신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오히려 구원자로 여겼던 시대에서 삼손은 비로소 블레셋을 원수라 불렀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려 블레셋의 방백들과 함께 삼손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삼손의 몰락 그리고 회복이라 부를 수 있는 깨달음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맞이해야 합니다.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지만 평생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욕망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욕망으로 점철된 긴 삶에 비하면 회복의 순간은 너무나 짧았고 마지막조차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적인 보복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한계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민족들의 압제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블레셋의 압제에 순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욕망 가득한 삼손의 삶조차 그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삼손의 삶을 쭉 기억해 보십시오. 삼손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대표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일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100년이 넘게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느리지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으며 스스로 블레셋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삶은 욕망과 실패로 점철되었지만 그런 삼손의 삶까지 들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림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나시린의 소명을 거부한 삼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시린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과 위로일까요? 삼손의 삶을 통하여 직접적인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본다고 여겼고 자유롭다고 여겼을 때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부르심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된 다음에야 역설적으로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했으며 부르심에 순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고통이라 생각했던 것이 단순한 고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 그보다 못한 것을 상실하는 것이 어찌 고통이기만 하겠습니까? 삼손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담긴 교훈이라면 본문에 담긴 복음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통제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제 계획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변수가 거듭 발생합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이 참 괴롭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의 싹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분별할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조각이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라 생각했던,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했던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벽돌로 사용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서 그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순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한 말과 글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도구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